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자기 가슴에 손은 꼭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 옆 사람 향해 손 내밀고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좀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별일들 없으시죠? 표정이 상당히 별일들이 있으세요.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신가요? 굉장히 귀엽게 찬양 율동하시고 그때는 표정이 좋았는데 제가 나와서 기분 나쁘신 건지 제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여름 단기 선교로 이태리 로마하고 밀라노 체코 프라하를 다녀왔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고 지하철에도 없고 버스에도 없고 정말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 좋은 리조트에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신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유럽에 있는 분들은 그 더운데도 웃고 계시더라고요. 인사하고. 장로님들 여러분들 표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인상 바꿔라이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표정으로 사시면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자동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을 만든 지 45년. 우리가 불렀던 노래로 우리 인생도 바뀌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해주시더군요.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40년이 넘은 노래를 또 안 부르면 삐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 곡 다 부를 시간도 없고 두 곡을 통기타로 부르면 상당한 분들이 순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르겠습니다. 이 두 노래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인 교회의 수석 장로님, 여러분들하고 직분이 같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셨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더라고. 장로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서로 맞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혼돈났어요. 하지만 은혜는 받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어서 물에 빠져 호적거렸습니다. 왜? 아마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면 물리를 계속 걸어갔을 거예요. 도중에 일렁이는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현실을 본 거지요. 세상을 본 거지요. 지식과 상식을 본 거지요. 아무리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순간, 지식을 보는 순간,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도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 베드로의 성정이 참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의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잽싸게 도망갔어요. 멀리도 또 안 가. 주변 빙빙 돌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본 사람들에게 3번이나 들켰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 베드로가 다시 사신 주님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지요.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했던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노래 때문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됐죠. 이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베드로 같은 위대한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굴 때 넌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런 노래를 친구하고 둘이서 통기타 메고 11년 동안 전국교회 초청을 받아 다녔습니다. 92년까지. 그러다가 제 친구가 먼저 미국을 가게 됐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사역이 내 목회라고 달려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성대결절이 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왔어요. 의사는 수술을 불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절 부위가 전체라서 성대를 드러내야 된대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요.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를 못할 거래요. 92년도에. 말을 못할 수도 있대요. 노래를 못하면 설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대요. 제 존재 가치를 다 잃었습니다. 92년, 그게 제 절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직 작곡자 이름도 없이 한국교회에 불려지지 않고 있던 노래 한 악보를 제 손에 들려주셨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많이 부르셨죠? 그 노래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94년 제 목이 회복됐어요.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친구가 없는 사이에 94년 다윗가요나단 5번째 음반에 주만 바라볼지란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게 대박이 나서 홀로서기 됐습니다. 매일 불려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주일날 하루에 6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4년 후에 98년 IMF 때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이번 때 의사가 죽는데요.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서 그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7번째 음반에. 죽음 앞에 서서 1년만 요양하고 와야 되겠다. 저도 미국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던 제 친구가 그럼 내가 한국 가서 사역할게. 저하고 스위치를 했어요. 저는 1년 요양하겠다고 간 미국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21년간 떨어져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혼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다윗가나단이 해체된 줄 알지만 저희들은 해체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혼자 사역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같이 해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30년이 넘고 40년이 넘었는데 물가는 수십 배가 올랐는데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는 인상이 되질 않아요. 두 가정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각 사역을 하다가 꼭 둘이 와달라는 교회는 돈 많이 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같이 와야죠 했다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둘을 원하실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오래요.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고 CTS 홍보대사고 CBS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늘 혼자 다닙니다. 오늘은 CTS 때문에 왔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비쌉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도 온라인으로 사역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유튜브인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방송보다 더 좋은 스튜디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같이 못해도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어요. 또 혼자서는 후배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윗가요나단 TV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게 사랑이 되니까 24시간 방송이 나갑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을 견딘다는 간증도 듣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년 만에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던 것이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곡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주신 김석균 목사님이 주신 인내하고 이겨내면, 이 노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가사를 다 못 외워서 가사를 좀 빨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도 절망 같았던 목회 현장에 끝난 줄 알았던 고난이 또다시 찾아오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인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80년대 벌써 우리 음반이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신문에 났으니까. 우리는 그 70만 원 받았어요. 그건 회사가 돈 번 거고 회사는 빌딩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교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비가 우리 만나였어요. 참 가난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굶지 않고 왔어. 근데 가는 곳마다 고난이더라고요. 죽음 앞에도 서봤고 성대결절도 걸렸고. 하지만 이렇게 서 있어요. 음반 시장이 죽어서 더 이상 음반을 못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14년 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시드머니가 생겨서 시작했는데 제작비가 점점 불어나서 한 2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주시면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음반이다 싶어서 한국 최고의 작곡자들의 곡을 받았습니다. 김석균, 최영덕, 우리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나를 써주신 분은 지금 천국 가셨는데 남기고 온 악보가 있어요. 또 한국 사람 중에 예배 찬양을 가장 많이 쓴 분이 고영원이죠. 부흥, 그분 곡을 받았어요. 부서져야 하리를 써준 이정림 작곡자에게 제가 가사를 주고 곡 써달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축복을 작곡한 김인식 작곡자에게 받았어요. 사명이란 노래를 작곡한 이권희에게 받았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민호기에게 받았어요. 요즘 많이 부르는 은혜, 행복, 손경민에게 받았어요. 손경민 목사님은 아예 노래 제목이 다윗과 연호단의 기도예요. 막내가 요게벳의 노래를 쓴 연평한 나의 기도란 노래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10곡을 불렀는데 최영덕은 곡을 안 쓴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써놨던 노래, 썼다라고도 얘기도 안 했던 노래,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다음 노래 가사 주세요. 내가 앉아있는 이곳 사방 어디도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만 나를 감싸니 마치 내 인생이 끝처럼 보여. 나를 보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여도 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 내겐 주님께서 곁에 있으니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 미신 손잡고 나에게
결코 절망하느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7번을 넘어져도 실망치 않네 8번을 일어서면 되니까.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나 최영덕 간사님 노래는 특징이 그냥 처음 듣는데 아는 노래야, 그죠? 가사 주세요. 어디에서 왔는지 지난 나의 발자취 살펴보니 이 모든 게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작품이었소. 이기적인 나의 맘과 나의 허영심 그리고 하늘을 찔렀던 교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좌 위에 이 못난 내가 앉아 있었네. 그러니 내가 누굴 원망할 수 있으리 모두 내가 자초한 고난이거늘.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 미신 손잡고 나에겐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만 않으면 내겐 아직도 희망이 있네. 같이 해볼까요? 가리라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가리라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오늘 처음 듣는데 아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감사한 것은 같이 노래하는 우리 전태식 목사님이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11시간 의식불명. 감사하게도 이게 터지지 않았어요, 핏줄이. 터졌으면 다시는 같이 못했어요. 죽었든지 아니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혈전을 뚫고 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빨리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 음반을 같이 녹음했습니다. 뒤에 목소리가 들리죠? 네, 혼자 할 때는 그 친구 소리는 남겨놨어요. 오늘 이 모임이 작년에 1년 전에 우리 충북의 장로님들 모임에 제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앵콜 공연으로 전국 모임에 불러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제가 다음에 불러야 할 노래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인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제가 부른 노래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많이 부르셨는데 이 오리지널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참 서운한데 뭐 서운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오늘부로 오리지널님을 기억해 주시고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사나이들이 7명이 올라왔고 그 노래를 불렀어. 제가 혼자서 아무리 잘 불러봐야 이분들을 능가하겠습니까? 굳이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그죠? 네. 불러요? 네.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누구나 고난이 옵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을 견디는 비결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보다도 더 많은 은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보일 겁니다. 그거 바라봐야 감사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갈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